말씀하기 전에 일단 우리에게 소중한 누님이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아버지 품으로 가신 것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계속 누님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좀 마음도 그래도 무거웠습니다. 어쨌든 금방 앞에서 막 웃으시면서 사실 누님 되게 씩씩하잖아요. 아주 적극적이고 씩씩하고 그렇게 참 우리 앞에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누님인데 가셔서 좀 안타깝고 이제 아마 누님이 앞에 가심으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또 누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기도 하고 오늘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지난번에는 궁창에 대한 말씀을 제가 했는데 오늘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이 드러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에 잠긴 땅, 그 다음에 물이 물러가고 한 곳으로 모이고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땅에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났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아마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인생도 예전에 이 말씀을 만나기 전에 물에 잠긴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학교를 갔는데 이미 어릴 때부터 그 가정이 평탄한치 않아서 평안함이 없어서 늘 제가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도 두 분이 싸우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 속에서 내가 자라다 보니까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초야에 묻혀서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다 잊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농고를 갔습니다. 농고에 가서 축산과를 제가 들어가서 3년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3학년 때 정말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왜? 촌에 들어가자니 땅떼기 하나도 없고 사실 그때 땅이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아버지가 다 팔아가지고 날렸습니다. 술과 여자로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비빌 언덕도 없고 그래서 허무하는 차에 친구 소개로 CCC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인생이 허무했거든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한 사람도 나보고 뭐 대학교 가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앞날을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이제 CCC를 소개해 주는 바람에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일단 그게 숨구멍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거기가 나의 피난처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 그래가지고 해도 뭐 공무원 시험 봐도 안 되고 자꾸 떨어지고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이, CCC는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때는 모든 그 시름, 그런 어떤 것이 다 잊었어요.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 시작이. 그때 이제 우리 이 목사님도 거기서 만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목사 따라서 지금 50년을 제가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15층에서 떨어진 때가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한 25년 정도 CCC를 거쳐서 대구에서 이 목사님하고 함께 살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하게 됐잖아요. 교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치고 나서 지금 제가 다친 지가 이제 한 내년이면 30년입니다. 다치고 이렇게 산 게 97년도에 제가 다쳤으니까 지금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 정말 이 세 가지로 제가 인생을 분류하자면, 이제 그 CCC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다시 목사님의 말씀을 결국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것 같아요. 내가 CCC 간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인 것 같아요.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 갔겠는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세 가지 경전이 돌아다녔어요. 불교 경전하고 유교 경전하고 성경, 이 세 가지가 왜냐하면 그때 그 책 돌아다닌 것은 교양서적으로 그때 당시 이렇게 학교에 있었는데, 그래도 어릴 때 교회 간 게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 불교를 가면은 좀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뭐 이상하게 그려진 게 많아가지고 음침하고, 그래서 좀 싫어하고, 그래서 하여튼 친구 소개로 그렇게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어린애적 뭐 집에서 왜 직장 다니질 않느냐, 돈을 벌지 않느냐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부모님들은 내 안에서 X표를 치고 있었거든요. 각계표, 두 분 다 각계표를 쳤었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그냥 사랑도 못 받고 외톨이 신세같이 늘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다 하자면 끝이 없지만은, 일단 이제 그 시절은 내게 이제 땅이 물에 잠긴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있잖아요. 물이 옆으로 밀치고 밀어내고 받아라 하고 묻이 드러나라 한 말씀이 내게 응한 것 같아요. 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CCC 거쳐서 이 목사님을 따라서 대구에서 교회 생활할 때도 여전히 내 안에 거치기는 좀 거쳤는데 다 거치지는 않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 물이 한꺼번에 확 거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거쳐가는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는가? 말씀이 있었죠.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 시절이 내가 물에 잠긴 시절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는 시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솔직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천당과 지옥을 막 경험하고 또 뭐 풍요 속의 빈곤이니 내가 대구교회에서 제일 먼저 그 소리를 한 것 같아요. 풍요 속의 빈곤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군중 속의 고독이다 하는 말을 아마 다른 형제들보다 제가 제일 먼저 그걸 내놓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그랬으니까. 어떨 때는 막 그냥 막 밝아가지고 막 뭔가 알아지는 것 같고 열리는 것 같고 막 이래 찬양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또 가보면 깜깜하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계시로 열어 보여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아주 제일 큰 것은 제가 88년도 그때 양문회가 결성됐거든요. 양문회가. 대구의 양문회가. 그래서 그때 이제 황수가 애를 낳는데 첫 애를 낳았어요. 88년도에. 그래서 양문이라고 지었어요. 양문. 그때 양문회가 결성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우리 양문회 센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몇 년을 양문회 형제들을 모아서 밥을 해 먹이고 교제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형제들 안에서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는데 그때 알아진 게 뭐냐면 그때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맛봤어요. 사람이 뭐구나. 어떤 게 사람인가. 형제들이 뭐라 하냐면 형님 말은 맞는데 사람이 아니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래.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은 내 간증을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형님 말은 맞는데 형님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조금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내가 사람을 경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조금 열어 보여준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그리고 나서 또 그 후에 몇 년 후에 제가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깜깜했던 시절. 그때 제가 두홈의 계시를 봤거든요. 두홈의 계시. 그것도 그 얘기했자면 그건 사연이 길지만 어쨌든 두홈의 계시를 보면서 그때 썩은 흙을 제가 알게 됐어요. 농부가 원하는 흙은 썩은 흙이구나.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썩은 흙은 생명의 죽음이 많이 들어가서 녹아져 가지고 옥토가 된 거잖아요. 좋은 땅. 자, 이 땅에는 그때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지렁이도 살고 톡톡이도 살고 지면우리도 살고 너네기도 살고 이러면서 전갈도 살고 독사도 살고 다 사는, 누구든지 와서 다 사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모든 곤충이나 동물이나 이런 짐승들 이런 거 전부 사람으로 알았었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비유했구나.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들을 그렇게 성경에 있는데 그게 참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다스린가 했는데, 물론 생명으로 다스린다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썩은 흙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돼야만이 그들을 다스리는구나. 썩어야만이 거기서 먹을 양식이 나오잖아요.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이 나오고, 동물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이 되고, 먹을 게 많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때 깨달은 게, 다스리란 말은 내가 썩은 흙이 되라는 말이구나 나보고, 좋은 옥타가 되라는 말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스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분배하는 거니까, 다스리는 게. 그때 그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그래도 아주 100% 제가 사람으로서 온전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 어떠함이 있었어요. 내 어떠함이. 예? 그러니까 늘 자매하고 부딪히는 어떠함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5층에서 떨어지면서 깨어났는데, 며칠 만에 제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던 내가 온데간데 없어. 아무리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예전에 살던 내가 아니야. 온데간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그 사람이 딱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나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었으면, 계속적으로 그 이르시되가 없었으면 그렇게 알아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몰랐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딱 그냥 당신의 형상과 모양인 그 사람이 딱 제게 이렇게 나로 깊이 알아지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안식이 오게 됐어요. 제가 병원 생활 2년 반을 했는데 그 안식이 깨지질 않았어요. 저 한 번도 병원 생활 2년 반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두렵거나 또 외로워하거나 나로 인해서 뭐 고통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제 몸이 굉장히, 이 몸은 안 좋거든요. 네. 온몸이 다 아파요. 지금 뭐 어깨도 뭐 지진 눌리는 것 같고, 살은 달려서 다니는 것 같고, 손은 막 이 팔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이게 매달려 다니는 것 같아요. 이 팔이. 이 발바닥은 걸으면은 그 닿이는 면이 내 살 같질 않아요. 뭐 스펀지를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러면서 아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후유증인데 신경이 하여튼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요 반쪽으로 이렇게 반쪽으로 이 찬물을 대면은 이쪽은 좀 둔하고 이쪽은 막 더 차갑게 느껴지고, 뜨거운 물을 대면 이쪽은 더 뜨겁게 느껴지고 이쪽은 덜 뜨겁게 느껴지고, 뭔가 나에겐 또 뭐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상처 나면은 또 덜 아파요. 왜 상처가 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이상해요. 좋은 건 뭐냐 하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이 모기가 깨물면 안 괴로워. 옛날에는 엄청 괴로웠어요. 그래서 안 긁어. 그럼 가만 내비두면 저절로 나. 긁어부스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몸이 이래요, 제가. 그런데 안식이 안 깨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무겁고, 근데 속사람은 가벼워. 이런 경험 진짜 지금 신기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도. 그래서 바울이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은 날로 새롭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어요. 그 무슨 말인지, 어떤 자리에서 그 말 하는 건지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오늘 지금 이제 묻이 드러나서 결국은 이제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났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풀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풀은 덮어주는 거잖아요. 만일 땅이 드러났는데 풀이 덮어주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막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막이 되든지 물이 덮어졌든지 그건 똑같은 거다. 그죠? 중요한 건 뭐냐? 땅이 드러나서 그 땅에 풀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풀이. 이것은 생명의 덮어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인생은 잘 되든 못 되든, 메마르든 뭐 물이 덮였든 매일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매일반인 것 같아.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대가 항상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뭐 낼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스스로 내겠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단지 생존뿐이라면, 그죠? 예. 단지 생존뿐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새 것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예. 이 전도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선진들이 다 해고 갔어. 그래서 자기가 새 것이다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새 것이다 이렇게 해보니까 해 아래 수고로운 것은 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헛되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야, 그렇게 인생은 그냥 살면 수고로이 살죠. 열심히 살지만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것이 그거구나. 살다 나타 죽다 이거밖에 없겠구나.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런데 제 인생에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여기에 보니까 물이 옆으로 밀어내고 뭐 그거 있죠? 밀어내고 또 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라, 나라 뭐 이런 말 그죠?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이 풀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데 생명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제가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지식으로 덮었었구나. 예? 항상 내가 우리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했죠. 한 번도 내가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뭐냐, 내가 지식 안에서 사랑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늘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 자매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숨 막히게 하고 제가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내게 생명이 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명으로 덮어주니까 결국 덮어주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나도 덮어줌을 받고 남도 덮어주고 이런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속에 여러분 다 들여다보면 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똥은 들춰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담 안에 있는 건 다 똥 아닐까요? 다 똥이지 알고 보면. 그걸 가지고 뭐 옳으니 그르니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그랬어. 그러니까 똥을 자꾸 들춰내면 냄새만 더 나지. 파리만 꼬이지. 그러니까 덮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똥은.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가렸는데 말르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준 거 아닙니까? 그 부끄러움을 덮어준 거죠. 아담을 덮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재물을 덮는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사랑은 생명이잖아요. 로마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생명으로 덮어야지 다른 걸로 덮어봐야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다. 결국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덮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푸른, 여러분 알지만은 푸른색은 안식의 색이잖아요. 안식.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덮어준 것은 나를 안식 안으로 이끈 거잖아요. 내가 다치고 나서 아까 얘기한 듯이 병원 생활 2년 반 하면서 한 번도 내 인생이 힘들어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안식을 했거든요. 끊임없이 안식했어요. 한 번은 2인실로 올라왔었는데 아직 이 팔이 마비가 안 풀렸어요. 마비가. 그래가지고 이 팔이 이쪽 침대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직각으로 꺾였잖아요. 나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되게 아픈 거예요. 여기가 자꾸 아파와. 그래서 이 목도 못 움직이게 해놨으니까 괜히 어떻게 해가지고 이쪽을 봤어. 근데 팔이 같이 침대에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 떨어졌어요. 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이쪽 팔도 힘이 없지만 괜시히 해가지고 이쪽 팔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때 야 정말 이 신경이 죽어도 이제 죽었지만은 그렇지만 죽은 거라도 몸에 붙어 있으면 소중하구나. 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지체가 이렇게 소중하듯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한 번은 또 병원에 병원균이 침입을 해가지고 2개가 침입을 했어요. MRSA균과 녹농균. MRSA균은 그 병원에서 발생하는 균인데 이 2균이 치사율이 40%가 넘는데요. 그래서 내가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게 침입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열이 40도 오르락내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가 막 찬물에다가 수건해가지고 해고 막 이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나도 모르게 여보 뭘 그리 걱정하냐. 열이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지. 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안식이 없었다면 그런 말이 했겠어요? 나도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다들 의사도 문 앞에서 그냥 이래 들여다보고 그냥 가거든요. 앞에 와서 내 옆에 와서 하질 않고. 왜냐하면 전염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안 깨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엄청 경험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은 하나님의 안식이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씨 같은 채소인데요. 이건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려면 다른 거 우리가 주면 안 돼요. 생명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은 양식이잖아요. 그죠? 생명 살리는 것이니까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주려면 내 인생 안에서 재배돼야 되잖아요. 그죠? 재배된 것을 줘야지 뭐 이렇더라 저렇다는 거 줘가지고는 그건 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썩은 흙이 되지 않으면 농부는 씨를 안 뿌린단 말이에요. 씨를. 옥토가 돼야만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양식으로 이렇게 그 열매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려면 서로 살릴 수 있는, 너도 살고 나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양쪽을 다 살리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열매는 인격으로 이게 생각이 듭니다. 인격. 왜냐하면 그 인격은 결국은 궁극적인 인격이 되는 이유는 재물의 삶을 살으라고 한 것 같아요. 재물의 삶.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인격으로 우리를 조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열매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인격으로 사는 것이 최종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원하잖아요. 농부는 흙다운 흙을 원하듯이 하나님은 사람다운 사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이 되는 게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완성이 아닌가요? 우리가 결국은 이르시되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산다면 우리는 결국 그분이 원하는 인격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완성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 오셨잖아요.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인격으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 같아. 변화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풀에서 채소로, 채소에서 열매로. 이건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아. 변화. 우린 처음에 풀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채소 같은 인생으로. 그죠? 그 다음에는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어쨌든 남에게, 나도 그렇지만 나에게도 그렇지만 남에게도 안식을 주는 사람, 안식이 되고, 그죠? 또 양식이 되고, 또 그 사람을 아주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설당이 돼주는 사람, 또 안식이 돼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 노아를 보시면 알지만 방주에서 40주 40야를 지나고 나서 땅 위에 내려왔잖아요. 물이 말랐는가 해가지고 며칠을 유하고 나서 땅이 마르니까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르시되는 그리스도잖아요. 풀도 그리스도고, 씨 맺은 채소도 그리스도고, 열매도 그리스도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물에 덮인 땅이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식이 왔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풀이 나고, 내 인생 안에서 풀이 나고, 그 다음에 채소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그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단을 쌓는 것 같아. 아마 노아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아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단을 쌓고 나서 가장 좋은 걸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마음을 안 것 같아. 우리도 단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죠. 단위 없이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나무 농사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즐거움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함께 사는 것, 형제들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즐거운 삶이잖아요. 잔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나도 앞으로도 더욱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더욱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들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시간을 너무 길게 했네. 짧게 한다고 해도 너무 길게 해서. 기도. 기도 자꾸 버릇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망의 물에서 어둠에 앉은 내 인생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인생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덮으시고 내게서 다 함께 살 수 있는 양식이 나게 하시고 당신을 기쁘게 하고 형제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을 쌓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 그냥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인생인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과정을 거치게 하고 변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무엇인지 인격이 뭔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늘 십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하셔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깨지지 않는 안식 안에서 늘 당신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저로 인해서 또는 우리로 인해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더욱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